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하고 짐승의 인, 그 짐승의 표는 그 원어에 헬라어에 쓰인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은 스프라기스 그런 단어를 썼고요.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라그마는 이렇게 스탬프로 뭘 찍는 것. 그러니까 짐승의 그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스탬프로 찍어서 불로 지져서 찍어서 그걸 브랜드라고 그러죠. 찍어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런 것을 밝히는 그런 것이 바로 카라그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인장을 카라그마라고 한다고 했고요. 황제의 두상을 동전에 새기는 것을 카라그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노예의 몸에 새기는 주인의 낙인을 카라그마. 이렇게 짐승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표시가 되어서 나중에 짐승들이 섞여 있어도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8번 등장하는데 그 8번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7장 17장 29절 거기 보면 개역 성경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게 여길 것이 아니니라. 즉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신을 새겼습니다. 뭐 하려고 새겼습니까? 예배하려고 새겼습니다. 경배하려고 새겼어요. 하나님을 돌에다 은에다가 이런 데다가 새긴 것으로 그런 신들, 잡신들과 같이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새겼다고 하는 말을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그마티 이런 말을 썼는데 즉 새기는데 뭐 때문에 새겼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새겼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표 카라그마는 계시록 13장 15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즉 카라그마를 찍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즉 여기서 이제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무엇을 할 때 주는 표죠? 짐승에게 예배할 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할 때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은 이제 네 번째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표를 받는데 무엇을 하고 표를 받나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예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고, 14장 11절에 가면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즉 표가 단독으로 쓰여진 경우가 없고요, 전부 예배하고 연결되어서 좀 쓰여졌습니다. 아직 이제 3개가 더 남았죠. 지금 5번째 표까지 살펴봤습니다. 6번째,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건 대접장이군요.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 여기도 우상과 표를, 우상 숭배와 표를 서로 연결 지어 놨습니다. 7번째 표, 19장 20절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니까 7번째 표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 8번째 마지막 표입니다. 표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그 표는 꼭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승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는가?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마와 오른손의 속에, 이마 속에 받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이런 뜻이에요. on, 에피는 위에, 즉 피부 위에. 그러니까 이 표를 몸속에 뭐 수술해가지고 넣거나 찔러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새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 안에 그 in이란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가 많지요.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n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안에다 받는 것이 아니고 에피 위에 표면에다가 받습니다. 짐승의 이렇게 그 낙인을 찍을 때 그 피부 표면에다가 하잖아요. 속에 내장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우리 오르소독스 주이시 바이블에서는 on 제대로 번역했어요. on the yad yamin, 그러니까 오른손 위에, on the 메짝 이마 위에. 그런데 그만 킹제임스에서는 in their right hand, 그 오른손 안에, in their forehead, 이마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NIV는 또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는 on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 위에, on his forehead, 그의 이마 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피부 위에, 피부와 같이 이렇게 하여튼 속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요.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상징적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6은 7에 하나 모자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수가 7인데 6의 수는 인간이다. 인간이 아무리 666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즉 666은 사탄의 삼위일체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다. 뭐 이렇게 해서 666을 썼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뭐 천년왕국도 상징이다, 모든 게 다 상징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실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또 666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6달란트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666인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솔로몬이 666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수량이 666달란트였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이것은. 네로가 666이다. 이 말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히브리 글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다. 그래서 그 숫자 값을 풀어내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네 이름이 뭔가 그 한자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몇 획이구만. 그 획은 상당히 길한 이름이네. 몇 획인데 보니까 그거는 흉한 이름이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 게마트리아도 그 속에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문자에.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를 그리스 말로 네론 카이사르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옮기면 히브리 숫자로는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로마 말을 그대로 쓴다 한다면 라틴 말을 그대로 쓴다면 네로 카이사르가 되는데 여기 n이 빠지죠. 네론에서 n이 빠져서 네로 카이사르. 그 n이 눈인데 히브리 말로 50입니다. 그래서 50이 빠지기 때문에 616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숫자가 666인 것은 확실해요. 네로가 666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네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가 AD 95년이에요. 그런데 네로는 AD 68년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미래처럼 기록할 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것은 네로가 666 숫자는 맞는데 네로에 대한 수가 아니라 네로 이후에 올 어떤 왕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겠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 그런 걸 의미하니까 그 통치자의 네로 이후에 올 통치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666 맞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666은 네로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 참 옳다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8절 여기를 한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이 경배하리라가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크네 수신 그래가지고 이것이 they will worship 그들이 예배할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계시록은 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죠. 미래에 대한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로는 아니고 네로가 666의 한 모형이었는데 네로같이 잔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장차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마호메트가 666이다. 교황이 666이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다.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가 666이다. 유럽연합이 666이다. 이런 여러 가지 666에 대한 설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김정일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인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이 된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216하고 2월 16일하고 같으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지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10대 대통령 참피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고 주일은 짐승의 표다. 그래서 안식교 외에 다른 모든 교회는 짐승이 표받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예언했는데 2번이나 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재림했는데 지금 공중에 와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이 표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666이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666 표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컴퓨터가 666이다 그런 설이 있어요. 또 몬스터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게 666이다 그런 설도 있고, 또 바코드, QR코드가 666이다.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또 매매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이제 설도 있었죠. 이제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6값을 준 거예요. B에는 12, C에는 18, D는 24 이렇게 주어가지고 컴퓨터라고 하는 글자를 숫자로 대입해 봤더니 666이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A에다가 1을 안 주고 왜 6을 줬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A가 6이면 B는 7, C는 8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씩 계속 건너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666설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근거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스터라고 하는 그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데 손톱이 이제 손가락인지 이 만스터 괴물의 손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 해놨겠죠. 근데 그 만스터의 그 손가락 그 손톱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와우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와우가 숫자 값이 6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스터에 그려놓은 이 그 글 모양은 666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죠. 그러나 만스터 먹는 사람 몇 안 되니까 우리는 만스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만스터 음료수 마시고 또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설도 있다. 이거는 이제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진짜로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가 한때 666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그냥 낭설인가? 컴퓨터처럼 그냥 갖다 붙인 말인가? 그런데요, 바코드는 진짜 666밖에는 맞습니다. 1973년도에 바코드가 생겼죠. 이 바코드는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파는데 다 요즘 바코드로 하잖아요. 구멍가게도 가면 바코드 쓰잖아요. 모든 상품에 바코드가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코드 딱 찍으면 바코드를 붙인 그 물건의 아이디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물건은 뭐고 뭐 얼마짜리고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았고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포인트 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언제쯤 주문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고요. 오늘 매상이 얼마다 이런 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편리해서 다들 많이 쓰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가드바라고 있어요. 시작점, 중간 지점, 끝 지점. 이 가드바가 있는데 그 가드바가 뭐냐면 6입니다. 그러니까 6, 6, 6 맞아요. 그래서 국가 코드가 있고요,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품목 코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미국의 바코드는 이거하고 약간 달라요. 유럽하고 한국 거를 지금 표준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바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검증 코드는 이제 글자로 쓰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6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파란색으로 된 이 두 줄, 가느다란 두 줄이 6입니다. 6인데 이 바코드에는 세 세트의 문자를 써요.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의 6이 바로 이 가느다란 두 줄입니다. 그래서 이 6을 갖다가 처음 시작 지점에 넣고 중간 지점에 넣고 끝 지점에 넣어서 이것을 서로 첫 번째 세트의 글자와 두 번째 세트 글자를 구분하는 구분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이거는 상품 코드다, 이거는 국가 코드다, 이거는 기업체 코드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바코드는 굉장히 순진하고 낭만적이죠. 왜? 666이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그런데요, 2차원 바코드, 이제 QR 코드가 나왔습니다.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 그러는데 아예 666이 보이질 않아요. QR 코드는 일본에서 개발이 됐고요. 문자를 한 4,300자 정도 표현할 수가 있고 숫자는 7,000자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사각형 안에, 우표만한 그 사각형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그 우리가 1차원 막대 바코드는 기껏해야 20글자, 13글자 정도밖에 못 집어넣는데 이 QR코드는 같은 바코드 종류인데 7,000자 정도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바코드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숨겨진 이제 코드들이 나온 거죠. 그 안에 숨겨진 코드를 집어넣으면요, 그 다른 그 QR코드 리더로도 못 읽어낸대요. 거기 암호를 걸어놓고 그러면. 그래서 다른 기존의 것들보다가 바코드보다가 많은 정보를 담지만 문제는 그 안에 어떤 나쁜 정보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원 바코드고요. 2차원 바코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차원 바코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읽습니다. 2차원 바코드는 사방으로 읽어요. 가로 세로. 자, 이런 여러 가지 QR코드 모양이 있죠. 자, 그러다가 베리칩 종말론이 나왔어요. 2010년대에 등장했는데 이것은 이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해서 막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 분들의 내용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2013년도 3월 말까지 미국 사람들의 몸에 베리칩을 심는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베리칩 안 받으면 벌금 물고 2017년에는 국가가 강제로 주입시킨다 그랬는데, 그때 오바마 케어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의료보험을 이제 가입해라. 그리고 몸속에다가 이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스캔하면 지금 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추진하다가 이것이 빠졌어요. 문구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베리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베리칩이라고 하는 회사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베리칩이 의료기구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쓰냐 하면은 그 애완견 뭐 이 개가 너 이름 뭐야, 몇 살이야, 그럼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개가 누구 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광견병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집어넣으면 이 개는 주인이 누구고 몇 살이 됐고 예방주사를 뭘 맞았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인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사람들이 조금 삽입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베리칩은 사람에게는 지금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베리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ID 2020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칩도 또 낭만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빌 게이츠가 이것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2015년도에 5년 전에 전염병의 대유행은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것에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에 록펠러 재단하고 같이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합쳐가지고 ID 2020 아젠다를 통과시켰어요. ID 2020 아젠다는 뭐냐 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 태어난지 날짜도 모르고 또 예방접종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예방접종을 언제 받았는지 뭐 그런 걸 알 턱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백신을 쫙 맞춰야 이제 이게 병이, 이 팬데믹이 끝나고 번지질 않는데, 그러려면은 전부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를 하나씩 준다는 겁니다. 백신을 넣으면서 하나씩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언제 백신 맞았고 이런 걸 다 하니까 전 인구가 관리가 된다.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면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빌 게이츠는요, 베리칩보다가, 베리칩은 이미 지나간 거고, 더 진일보한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지금 벌써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는데, 양자점 문신, 퀀텀 닷 태투. 이 퀀텀 닷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거기 잉크를 넣어서 이렇게 몸에다가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다 이렇게 탁 심으면 나중에 이제 그 위에 게 딱 떨어지면 속에 모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이 컴퓨터로 읽으면 이게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하고 비슷하죠. 짐승의 표는 위에다가 받는다. 이거 지금 피부에다가 지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딱 떼버리고 그 남은 그 아주 그 못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 피부에서 느껴지지가 않죠. 못이 들어있는지 느껴지지가 않고. 자, 근데 이런 기술은요, 어디가 지금 앞장서서 개발하고 있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보다 얇고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많이 보셨죠? 이 손바닥 위의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양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기 2084년 전화벨이 울리자 손바닥에 휴대폰 화면이 뜹니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려면 어디에 붙여도 선명하고 자유롭게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보다 얇고 잘 늘어나 피부에도 붙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자 하트 모양의 LED가 선명한 빛을 냅니다. 늘려도 물을 떨어뜨려도 끄떡없습니다. 나노미터인 10억 분의 1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 양자점 물질로 만든 양자점 LED입니다. 연구진은 도장을 찍듯이 패턴을 옮기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판화처럼 원하는 패턴을 파낸 뒤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자점 나노 입자를 고르게 배열한 덕분에 최신 스마트폰보다 해상도가 4배에서 7배 높습니다. 음각 패턴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사를 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디자인한 그 패턴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거를 반복해서 적용을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높은 수율로 그 양자점을 RGB 패턴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서, 이 양자점 LED는 두께가 머리카락의 40분의 1에 불과해 피부뿐 아니라 종이나 둥근 유리 등 어디에나 붙일 수 있습니다. 1.6 마이크로미터 정도로는 굉장히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이같이 구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이것들을 이렇게 피부 같은 데를 이렇게 우리가 문신을 새기듯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연구진은 이 기술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5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예, 지금 한국이 이제 양자점 LED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점 LED는 두께가 머리카락의 40분의 1이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얇은데 그 디바이스가 이제 전자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 얘기처럼 문신처럼 붙일 수 있다. 문신처럼 붙여가지고요, 그 양자점이 피부 속에 박히고 그 위에 거는 이제 떼내면 그냥 피부죠. 그런데 거기에 양자점이 못같이 자잘하게 박혀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가 누구다 스캔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빌 게이츠가 지금 연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가 더 지금 진일보한 개념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사람을 좀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뉴럴링크인데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하고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 그러고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8월 30일 날 이걸 발표를 했어요. 돼지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가지고 2달 동안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 앞에 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전 모양의 칩을 집어넣고 2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자, 그럼 이거 최종 목적은 뭐 돼지를 뭐 그렇게 그 비싼 칩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사람의 머리에 심을 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칩을 넣어가지고 우울할 때는 막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막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 막 몰핀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용으로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좋다.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데 뭡니까? 바깥에서 컴퓨터가 이 사람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도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우울하게도 할 수 있어요. 화나게도 할 수 있어요. 좀비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어디로 와라. 안 오면 막 아프게 하고. 또 조금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마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중독이 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질병도 치료하고 또 자동차 고를 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위치가 어디다 뭐 해가지고 또 크레딧 카드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도 자동차 오라고 부르면 자동차가 오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걸로 불면증도 해결한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이 수면제가 쑥 나오게 하면 되겠죠. 우울할 때는 막 기분 좋은 것이 막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다. 사람을 앞으로. 이게 뭐냐? 나중에 결국은 뭐냐? 인공지능 AI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도는 많이 안 나갔을지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도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는 말을 지금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로 말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생을 하게 되면 기계가 인간의 생각을 읽고요. 기계가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그 사이보그 인간이죠. 뭐 좀비. 좋게 말하면 기계와 같이 어울려 사는 뭐 평화, 뭐 좋은 세상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그게 인간인가. 예, 이렇게 돼지 뉴럴링크를 머리에 심은 돼지입니다. 앞으로 사람 머리에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루게릭병 걸린 환자에게 사이보그로 만드는, 루게릭병이 걸리면 이 근육을 못 쓰지 않습니까? 생각은 이걸 팔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전자팔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신경 신호가 가면 팔을 들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완전 사이보그 인간이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사이보그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육군도 뇌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이고요. 바로 이분이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실험을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3년 전에 2017년도에. 이분은 원래 로봇 학자인데 자기가 루게릭병에 걸리니까 나 그러면 나 기계 팔 달아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몸을 사이보그로 개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 편리하다고 이런 거 받으면 이제 하나님 못 믿는 거죠. 그 컴퓨터한테 하나님은 누군가 물어보세요. 컴퓨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짐승을 숭배하고 이제 이 AI가 다스리는 세계를 숭배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양자점 문신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이 하이드로겔은 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가지고 이 피부보다가도 더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부에 들어가면 그냥 쓱 스며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다르파 국방과학연구소 비슷한 데죠. 거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짐승의 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완전히 다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나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8번 모두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었죠. 짐승과 말하는 우상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볼 때 AI 로봇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할 때가 오지 않겠나. 지금 인공지능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현금 없는 사회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피부 위에 받는다, 즉 속에 집어넣는 거죠. 피부 위에 받는 게 나와버렸죠. 양자점 문신이라든지 하이드로젤이라든지 그게 나와버렸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암호화폐. 지금 암호화폐가 나왔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표를 거부하면 죽이고, 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아직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짐승의 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지금 거룩한 곳, 성전이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오겠죠. 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가?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출현하였는가? 또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이 맺어졌는가? 그리고 그 평화조약 기간 동안에 세계를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약속을 깨지요. 그런 일이 아직은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출현했는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는가? 우상이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666인 자, 짐승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을 쭉 볼 때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죠. 숨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 뭐 바코드가 진짜 666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바코드가 지금 짐승의 표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꼭 예배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 교회에 모이지 말고 지금 벌써 교회에 문 닫는 연습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교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 예배 드리지 말라 소리죠. 이제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성경이 보면 모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라고 그러는데 모이지 마라. 모이면 막 잡아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짐승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 여기 AI 이 인공지능 종교 여기 가입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짐승의 표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표가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없이 표 없어요. 예배 없는 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짐승에게 예배하라. 뭐 세계 통합 종교를 예배하란다든지 AI 종교를 예배하란다든지 그런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교인들 중에서는 자발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죽인다고 그러고 겁이 나니까 가서 결국은 배도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자기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짐승의 세력들이 잡아다가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 말이죠. 그런 게 짐승의 표죠. 그 짐승의 표는 예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부터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교회 뭐 문을 닫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뭐 예배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관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거 예배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 표를 뭐 넣고 안 넣고 지금 그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보면 물질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무슨 자기 권세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게 다 몰렉신 아닙니까?
아스다로 신이고 또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바알신, 만몬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예배하고 관계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 재단을 스쳐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인데 그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예배한 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때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